우리의 사고방식, 또 우리의 그런 어떤 3차원의 세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리빌한다. 근데 어떤 길을 통해서 리빌하냐? 인격적인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된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자연적인 계시는 모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 계시가 사단의 나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계는 복잡해서 하나님도 계시고 그리고 귀신들이라는 잡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잡신들이 자기 스스로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계시도, 모방 계시도 아주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계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준비된 부대가 있습니다. 귀신이 부대가 많이 있는데요. 뭐 교만한 영의 부대, 음란한 영의 부대, 거짓말의 부대 다 있지만 그런 부대가 바로 신접한 영의 부대들입니다. 신접했다. 하나님에게 귀신에게 접했다.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매라는 말도 나오죠. 신접한 영에는 영매다. 그래서 그 무당들이 그 구슬할 때 그 신접한 영이 그들을 도와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응답을 받았는데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받았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이 천사를 막아서 군주 중에 군주인 하나인 군주 중에 군주, 가장 높은 군주 미가엘이 와서 그를 도와줘가지고 다니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때 분명히 어떤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 사이의 어떤 층에서 이 천사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에게 올라갈 때도 방해하는 그 세계, 그 중간층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올 때도 방해하고 올라갈 때도 방해하는 그 세계, 그게 바로 귀신들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동안 응답이 지연됐잖아요. 그랬을 때 바사의 군주가 막았다. 그랬을 때 그 군주는 바사를 지키는 그런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북한을 지키는 영이 있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이 있고 다 이렇게 테리토리얼 스피릿이 있는데 그 군주하고 미가일이라는 군주하고 싸워서 드디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를 해방시켜서 다니엘에게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차원에서 군주의 싸움이에요. 그건 어디에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한 중간 정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때 이 모두를 방해하고 있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유대에서는 둘째 하늘이다.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그들은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것을 첫째 하늘, 그리고 사단이 사는 나라를 둘째 하늘, 군주들이죠. 하늘을 내리는 악의 영들의 세계죠. 그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귀신들의 나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셋째 하늘 그러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다녀왔다 그랬을 때 하늘이 세 곳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둘째 하늘에서 이렇게 계시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계는 복잡해요. 우리가 입신했다고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갔는지 아니면 둘째 하늘에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둘째 하늘에서 우리가 올라가는 기도도 맞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귀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접한 영의 역할은 여기서 어떤 것을 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그 사무엘의 도움도 못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고 사무엘에게도 버림받고 그 나중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랬는데 사무엘을 불러들인 겁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바로 이거는 사무엘이 아니고 신접한 영이 그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이 뭐 죽은 아들도 불러내고 죽은 아버지도 불러내면서 목소리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신접한 영이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신접한 여인 영매와 신접한 영의 그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도 신접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붕해를 하는데 어떤 분이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계시를 많이 받아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한 뭐 8권 내지 9권 내지 10권의 그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기를 한번 이것이 진짜 계시인지 아닌지 좀 분별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후레회를 다녀가지고 그 사윈의 집에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 텍사스에 있는 여인이 아니고 다른 주에서 사위가 사는 텍사스로 찾아왔다가 마침 내가 부흥회를 한다니까 왔다 보니까는 계시에 대해서도 뭘 많이 체험하고 그런 분이니까 내가 한번 이거를 부탁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분이 어떤 계시를 받았냐, 하나님이 텍사스에 가서 기도원을 하고 여기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너 혼자서 기도원을 운영하고 그 기도원을 세울 돈을 사위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 돈을 주지 않으면 10월 10일 내에 급사한다고 전하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위는 그럴 돈은 없고 자기가 며칠 내로 급사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매일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명이 함께 합심하여 분별을 달라고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내가 보낸 계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보냈냐 그랬더니 그것을 신접한 영이 보냈다. 신접한 영이 보냈다. 그래서 그 사위가 급사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리고 남편과 이혼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그렇게 주님의 성경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럼 그 여자가 이렇게 많은 계시를 받고 책을 썼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해서 열등의식이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면 자기를 좀 다르게 보아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매일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아니고 귀신으로부터 온 계시였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합심 기도로 그것이 분별이 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분별이 안 됐다고 하면 사위는 뭐 급사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두려움에 죽어버렸고 남편하고는 이혼하고 이분은 혼자서 정말 악령이 들었는데 기도원을 운영했을지도 모르는 아주 정말 위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금도 어떻게 상황이 안 되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원을 만들 그 돈을 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헌금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헌금을 계시받았다고 위협하면서 그렇게 갈취하는 것은 이거는 영적 폭력배이죠. 네, 조폭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영적 조폭이죠. 그래서 악령은 이렇게 근사하게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에게는 대적되는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접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된 계시를 받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성경 말씀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성경을 더 잘 알고 있고 더 자주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경 한 구절만 딱 붙잡고 계시해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뜻과는 다르게 왜곡된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장이 아비가 살짝 거짓말한 것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아담과 이브의 사랑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거다 하고 거짓말한 것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얼마나 많이 계시를 많이 받습니까? 네, 정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24시간 계시를 받는다.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내가 24시간 기도를 한다 그러면 24시간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풍성한 계시를 주는 줄 모르는데 뭐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기도했다. 그러면 얼마나 계시를 많이 받겠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만 받아서 계시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활 속에서 나타내도록 주시는 건데 생활이 다 없어지고 기도만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8권, 9권 책을 썼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장 7절에는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시편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학의 법칙이라든지 자연 법칙을 떠나서 거룩한 성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게 돼 있죠. 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넘어가면 우리가 계시를 받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사단도 성경 말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진리보다 뒤틀린 어떤 계시를 더 좋아하고 많이 듣습니다. 이번에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면서 사기꾼이라고 어떤 신학 박사가 신랄하게 비난하는 걸 보았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정보라고 하는 그 TV는 벌써 50만 명, 60만 명이 벌써 그걸 보았더라고요. 네, 50만 명, 60만 명이 본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비판하는 사람의 동영상은 1000명 정도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말이죠. 띄우고 그리고 인기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처럼 그들을 세뇌시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나 정보가 사단을 유리하게 할 때는 미혹의 영들이 그 유튜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미혹의 영, 거짓의 영과 함께 급속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를 보면 스캔들이 있다. 장로님이 어떻게 됐다. 이런 사건이 나면요. 10분도 안 돼서 다 전화가 해서 전교인이 알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문제로 기도하자. 그리고 서로 전화해주자. 전화해주고 서로 기도를 부탁해라. 이러면요. 네, 며칠이 가도 전교인이 그거 몰라요. 나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나 스캔들은 이렇게 빨리 전해요. 바로 이것이 그 스파이더 웹 같이 돼 있는 사단의 그 미혹의 영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확산시켜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너 잘못했다 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올려주고 그런 걸 더 좋아해요. 사람들의 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귀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재미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해 주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무장된 분이 그들을 분별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신접한 영의 계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24시간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하셨지 계시를 붙잡고 살라고 하루 종일 다른 생활은 다 멈추고 계시만 받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가 보아야 하고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거나 죽음에 대한 위협을 준다든가 아니면 헌금에 대해서 위협 공갈을 한다든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조폭 공갈단 바로 그 사단이 보내서 주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영이 가지고 오는 계시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말씀 하나가 그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연합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을 함께 여쭤볼 필요가 있고 영들 분별함을 잘 하는 분들이 내 진리로 그들의 받은 계시가 잘못됐음을 함께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계시로 인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도 했습니까? 1988년 다미 선거에서 10월 휴거설 이거는 대대적인 파장을 일으켰죠. 그 계시를 밝혔던 목사는 자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수습하려고 했다. 그러나 너무 세계적으로 퍼져서 이미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많이 계시를 받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그 추종하던 분들이 집을 다 팔고 지금 기다렸는데 2~3년이 30년이 지나도 휴거가 안 일어나니까 그 추종자들이요.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다 파괴됐다고 저한테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한 한국 전쟁이 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언했습니까? 한국 선지자, 외국 선지자 할 것 없이 다 한국에서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뭐 휴거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론 계시가 그렇게 1년 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떤 황당한 계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접한 영, 귀신으로부터 지금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 10월 휴거설에 휩싸였던 사람들 집에 가보니까요. 집에다 그렇게 연찬을 많이 쌓아뒀다는 것입니다. 아니 1988년에 휴거가 되면 그러면 무슨 현찰이 필요합니까? 그냥 캐시들을 그렇게 많이 그냥 침대 밑에 쌓아뒀다고 하는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계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현혹되지 말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사람을 먹이로 삼는가? 네, 빨리 대박을 낼 수 있다는 소식에만 귀가 활짝 열려 있는 자, 말씀이 없는 사람들, 호황된 것에 혹은 계시만 찾아다니는 자들, 용한 점쟁이 같은 무당 같은 쪽집게 영적 지도자를 찾아다니는 자들, 신앙에서 로또 같은 기적을 구하는 자들, 신앙이 마치 무슨 복권 타는 것 같이 무슨 기적 이런 것만을 바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뭐 점쟁이다 용하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뭔가를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사단이 그렇게 계시하고 있으니까 가짜 계시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주제의 상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요. 자기 아들이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요. 어느 쪽으로 이사를 가야 할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날지 제발 꿈 좀 꾸어주세요. 자기가 목회자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사명이 있는지 기도해 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대언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부탁하는데요. 이거는요.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서 말하는 주제들이에요. 네. 말씀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면서 귀신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저주받고 가정이 망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물론 미래가 답답해요. 그러나 모든 영적 지도자를 점쟁이 수준으로 보는 것, 이거 정말 우리나라가 무당 기독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다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가진 것처럼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지. 미래를 주님이 다 가르쳐줘서 그 미래대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지. 한 사람을 다 시시콜콜하게 너 뭐 아들은 뭘 전공하고 그리고 너는 어느 쪽으로 이사가고 뭐 어떤 뭐 귀한 사람을 만나고 뭐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적이 그겁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대언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치유해 주는 것, 그러니까 생활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되기를 원하는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그런 거를 바라는구나 하고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미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저의 미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에도 함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까운 성도이지만 하나님과 접신한 영매 미디움은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매일 올라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향해서 매일매일 기도는 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그분과 신접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해서 여쭤보니까 왜 본인이 기도 안 하고 남에게 부탁하느냐? 본인이 입이 없냐? 직접 물어보라고 하라. 라고 응답하셔서 그 본인에게 전해주었더니 그 목사님이요.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유명한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그 위치에 올라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의 자서전을 한번 보고 많이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예언자들 중에 장님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절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지 그냥 하늘이 열려서 직통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에 어떤 공짜를 바라고 대박이 터지길 바라고 복권이 터지길 바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인품도 형성되고 그렇게 어렵게 가다 보니까 후배들이 어려웠을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존재와 인격이 준비되려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를 이어가며 걸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사도 바울의 영성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뭐가 금방 된다라고 얘기하는 가짜 계시자 무당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계시하고 따라다니다가 정말 가짜 계시를 받을 수 있고요. 큰일만 하겠다고 하다가 진짜 큰일 나고요. 이상적인 것을 따라다니다가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급히 먹는 밥이 체하니까 정도를 걸어가고요. 늦게 걸어가도 바르게 걸어가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며 정도를 걸어가고 기본을 지키면서 걸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승리는 모두의 것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뭐가 그냥 어쩐 아주 큰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그런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역을 할 때도 그런 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약을 하면서도 뭐 대박 터지기를 바라고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정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계시를 주시니까 계시 따라다니다가 가짜 계시, 신접한 영이 주는 계시를 받고 또 이것을 또 진짜라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